제 77차 파루시 아카데미 오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항상 그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할 때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재림이에요. 재림인 건 뭐라 그랬죠? 종말입니다. 지구의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해석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미래주의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주제가 재림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 단장이란 말이 조금 그것이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정리를 해드리면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배교가 너무나도 한국교회에 침투가 되어 있죠. 그 배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식인들 있죠. 지식인들이란 불리는 사람들만 그렇게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20세기가 넘어오면서부터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는 21세기 넘어 어떻게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 그래서 이 목적은 신부단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종은 뭐라 그랬어요?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거짓 신랑이 누구?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경종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주제는 재림, 종말이고, 목적은 신부단장이고, 경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교에 빠지지 말고 거짓 신랑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라.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와 목적과 경종을 정립을 하면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원칙과 기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우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먼저 세 골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본 것 1장, 4장, 5장, 지금 있는 일, 서아시아 우리가 흔히 7교회로 알고 있는, 당시에 이 7교회는 계시록의 수신자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편찬되면서 특별히 종말의 모든 교회가 이 7교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장, 3장에 나온 7교회를 종말론의 교회론이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이제 7 모든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씩 떼시기를 시작을 하시죠. 누가 떼세요? 예수님이. 이 떼면서 바로 종말에 있을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개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 인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첫째 인부터 셋째 인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한 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누면서 교재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를 떼실 때 흰말탄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흰말탄자가 누구인가 관해서 많은 논란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흰말탄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신색이라고 하는 그런 위선의 위장의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그 천상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오라라고 할 때 흰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천사가 나오라 그런다고 나온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흰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은 스테파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것은 순교자들이 받는 면류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도 아담 범죄 후에 누구를 우리들에게 언약하셨어요?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니까 환란의 세력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신말을 보지만 우리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신말을 뭘로 본다? 바로 종말의 사명자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면류관 이거는 순교자가 쓰는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든가 마귀는 왕관을 썼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달라요. 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받은 신말탄자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 교재 1쪽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 종을 먼저 세우신다.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를 먼저 세우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우리들이 구속사다. 그러므로 계시록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계시록을 정립을 하고 보급을 하면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과 신앙 안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그거는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저 또한 성경에서 나온 걸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분들이 그거를 존중은 해야 되죠.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자기 백성을 악의 세력에서 해함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말탄자는 우리들이 종말의 사명자로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종말이라고 갈 때 예수님의 재림인데 여기서 우리들이 공부할 때 종말을 어디까지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 왕국, 그리고 신보자, 거룩한 서에서 여기까지 종말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놀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대 구분하는 건 약간의 그 구분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7년 환란 전에 휴고를 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유대인들이 환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들을 볼 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작은 두루마리 문제집 볼 때 어떤 거는 뭐가 답인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굵은 글씨를 표시한 것이고 굵은 글씨가 표시가 없는 거는 그 문항 다가 맞는 거예요. 다 바른 설명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나눠드린 교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작은 두루마리 있죠? 그거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참된 사명자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여 줘야 될 자다. 이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초점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건 어느 시점을 말하겠어요? 재림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종말장으로 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우리들이 받는 상급인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자가 된다.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이임받는 것이죠. 그리고 신보자 심판 때는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신보자 심판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정하고 계신 것이고 그 주변에도 분명히 순교자에게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12
그 지파 고을을 다스릴, 이것이 다 순교자들일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 모든 소유를 바로 순교자의 면류관, 그리고 왕권자의 그런 상급,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그 성경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태복음 1사장에 요 말씀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연결해 좋은가라고 할 때 앞에 설명한 이런 부분들과 연결하면 다르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쪽에 봐도, 이쪽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1절에 보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방백이 나오죠. 이 방백이 누구겠어요? 왕권자인 거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자기 백성이 악의 세력에 해함받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신말탄 자는 종말의 사명자다. 이쪽에 4번에 보게 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와 달리 예수님의 책망받은 누가 등장합니까? 악한 종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악한 종이 등장하는데